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몇 년 동안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소통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에서는 소통하는 공연, 관객과 소통하는 공연, 교육계에서는 눈높이 교육, 심지어는 회사 조직 같은 위계질서가 확실한 곳에서도 직원들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법안을 추진할 때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소통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통입니다. 그렇죠? 불통이 뭡니까?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 하지 않는 겁니다. 며칠 전 개그 프로그램에서 예민한 고시생들끼리 대화하는 게 나와서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이래요. 진세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아세요? 네. 진세야, 노란 옷 입으니까 너 얼굴이 산다. 그랬더니 이 친구 이래요. 그럼 평소에는 죽을 상이란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당황하면서 진세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야, 넌 책 볼 때가 가장 멋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럼 책 안 볼 때는 볼품 없다는 소리야? 또 당황합니다. 진세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진세야, 내 뒤에서 내가 응원할게. 열심히 해서 이번에 합격해. 내 뒤에서 날 스토킹 하겠다는 거야? 또 당황하면서 그럽니다. 진세야, 그런 뜻이 아니야. 불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진세는 친구들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꼬아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정말 격려하고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막 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주변에서 똑같은 말만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세야, 그런 뜻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꼬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문 목사, 그런 뜻이 아니잖아.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이러실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쓴 글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자긍심이 강한 민족. 우리도 자긍심이 생기죠.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메시아가 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자꾸 생각을 깨트립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들, 성전, 율법, 제사, 구제, 금식, 기도, 해오던 방식, 기존의 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자꾸 부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아,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러면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같은 구약 성경을 받아들고 또 오늘은 마태복음을 더 들고서 우리가 읽으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도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선 그 사건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문제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입니까? 진세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더 열심히 하자는 얘기잖아요. 계속 잘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꼬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비유,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새벽 6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7만 원쯤 될까요? 네, 오늘 말로 하면 1일 일당이니까요. 네. 그리고 일손이 부족했는지 새벽 6시에 나갔다 왔는데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또 모집해 옵니다. 12시에 또 나가서 또 나옵니다. 3시에 또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데려옵니다. 왜냐하면 6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칼퇴근이었는데 6시에 끝났는데 5시에 가서 또 데려오는 거예요.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6절입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나 하니라. 아멘. 다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깁니다. 8절에 보시면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하루 일당 싹을 나눠줘라. 저녁 5시에, 그러니까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7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새벽에 온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도 7만 원 받기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우리 12시간 일했는데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을까? 더 주지 않겠냐? 근데 어떻게 됐죠? 네, 한 데나리온 똑같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네, 법적으로는 계약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불평했나요? 섭섭한 거죠.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똑같이 취급당해서 섭섭합니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뙤약볕에서 일을 했나 봅니다. 더위를 견딘 우리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은 섭섭함.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새벽 6시에 온 일꾼이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너무 일찍 왔나? 좀 더 늦게 와도 되는데, 이 생각하고 계시죠? 네. 6시에 우리가 왔습니다. 피곤한데 새벽에 힘들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더운 데서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우리 아들이 5시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5시에 와서 하루 일당 받아가면 불평하실 건가요? 알바도 잘 써주지 않는 우리 고등학생인 내 아들이 어떻게 주인한테 잘 걸려서 5시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혹은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많으니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안쓰러운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시에 걸려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딱 일했는데 나랑 똑같은 7만 원을 받아가신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취급당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요? 물론 오늘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는 게 어디 있어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죠. 힘든데. 그리고 게다가 늦게 왔는데 많이 줍니다. 그렇다고 화가 날까요? 아니요, 안 그랬겠죠. 와, 땡잡았다. 아들아, 너 내일도 3시에 오지 말고 5시에 와. 최대한 늦게 와야 돼. 잘 이렇게 보다가 주인 나타나면 그때 나타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버님, 오늘 잘하셨는데 내일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본다면 포도원은 뭐예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포도원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포도원을 부시고 포도원에 불을 지르고 이런 게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혹은 복음 사역 안에 혹은 수많은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누가 1등이냐, 누가 더 빨리 포도를 따느냐, 막 누가 제일 성취도가 높냐, 칭찬은 누가 받을까,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역자, 교회 공동체, 더 구체적으로는 와닿게 말한다면 우리 가족이라면 오늘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부서에 교사가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예배 시작하기 20분 전에는 와서 테이블도 놓고 의자도 놓고 노트북 빔 프로젝트 설치하고 칠판도 꺼내놓고 막 이래야 예배를 이제 진행할 수가 있어요. 2시가 예배인데 교사들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목사님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들으면 깜짝 놀 겁니다. 예. 찬양인도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하고 광고도 제가 하는데 세팅도 제가 해야 합니까? 네, 그러실 겁니까? 목사님은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어느 날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화가 막. 그래서 예배 시간이 딱 20분 남았는데 오늘도 안 올 게 분명해요. 그래서 가서 슬쩍 봤더니 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맥심 커피를 한 잔을 딱 타갖고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좀 큰 교회였거든요. 문 앞에 있으면 성도들이 막 지나가는데 목사님 뭐 하세요? 이러니까 저 멀리,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한 라마다까지 가서 그 골목에 서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먼 곳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해야 되거든요, 2시에.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데 화가 자꾸 너무 나는 거예요.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그땐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가 무슨 다 해야 돼?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전도사는 손해봐도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대로 도망가? 혼자 막 궁시렁거리면서 커피를 훌쩍훌쩍 마시다 보니까 2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자 하면서 들어갔어요. 뭐예요 이게? 경쟁이냐 동역의 차이입니다. 경쟁하는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아무리 교회 안에서도 불합리한 것을 참지 못한다고 반응합니다. 그 사람 데려다 가르쳐야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그 사람 우리 가족 아니야. 나 그 사람이랑 친구 아니야. 동역자지, 업무상 파트너십이지. 나 그 사람이랑 가족 아니야, 친구 아니야. 한 번은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네, 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또 있었는데 2시쯤 딱 왔는데 와서 이렇게 슬쩍 봤어요. 누가 와 있나.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사님이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의자 다루고 칠판 놓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른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왜 하필 저 집사님 일찍 와가지고 오늘 평소에 일찍 안 오면서. 차라리 내가 해야 되겠다. 뭡니까? 그 교사는 내 가족이었던 거예요. 오늘 포도원 품꾼을 보면서 일찍 온 사람들에게 늦게 온 사람들의 사연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누군지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단지 아군이냐 적군이냐, 경쟁자냐, 어떻게 넘어서야 할 경쟁자냐.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군 아니면 적군. 그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까지, 복음의 테두리 안까지 들어와서 아군 적군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동체가 가족이란다는데
가족이 아닌 거죠. 이런 그들에게 주인은 매정하게 반응합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친구여,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랑 나랑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 계약하지 않았냐?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져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내 뜻이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를 경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구원이, 천국이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문 목사,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천국은 내 거야. 네 것처럼 행동하지 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요, 이래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새벽 6시에 온 이 품꾼과 주인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시선을 엉뚱한 곳에 두기 시작하고부터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사람들이 일당을 잘 받았다면 7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해갖고 한 15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불평 안 했을까요? 그날만 안 했을걸요. 만약에 내일 날씨가 흐리면 오늘 일을 나갔든 안 나갔든 이 생각할걸요. 어저께 구름이 꼈어야 되는데 해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왜 하필 오늘 구름 끼는 거야. 내일 또 일하러 나오면 이럴걸요. 또 주인이 너무 새벽부터 부려먹는 거 아니야? 한 9시쯤부터 해도 되는데 일거리는 왜 이렇게 많아? 이들의 시선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 초점은 나에게, 내 중심으로 맞추고 시선은 정작 중요한 것들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던 나를 잊은 겁니다. 몇 시에 불림을 받았건 부르심에 대한 감사는 없고 그 은혜보다 주변을 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들어갔으니까 됐어. 자기만 아는 거죠. 못 들어온 사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죠. 일찍 들어와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어릴 적에 이 본문을 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있었던 강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었던.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옆에서 이제 함께 죽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다른 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럽다. 나도 세상에서 마음껏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그 이면에는요, 나는 못해, 신앙. 완전 손해인데. 대박. 아무것도 못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딱 여기. 마음껏 막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딱 믿고 딱 죽어서 천국. 오케이. 그러면 뒤는 탄탄대로. 내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 거기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그 이전에는 내가 좀 즐겨야 되는지. 여기만 보는 거죠. 그럼 이 나머지는 누구 거? 내 거.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오늘 14절과 반대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포도원 품꾼 섭섭했겠네. 아무리 주인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강도 부럽네.
나는 왜 모태신앙이야? 억울한데? 카리스 주석이라는 그런 책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악한 눈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악합니까? 이게 인간적인 게 왜 악한 눈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인간적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언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논리를 성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세야, 그런 뜻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렇게 가볍지 않아.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경쟁해서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일찍 들어온 사람이 손해인 곳이 아니야. 혹시 그래도 부러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걸요? 그렇게 억울했니?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온 게 그렇게 불행했니? 다른 사람보다 예수 일찍 믿고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게 그렇게 속상했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에요.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이 좋을까요? 늦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슨 갑자기 생뚱맞게. 잘 들어보세요. 네, 연결이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늦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는 했으면서. 그 말만 듣고 만약에 청년들 늦게 하시면 혹은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봅니다. 쟤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질문 하나 또 드릴까요? 그러면 아이를 일찍 낳는 것이 좋을까요? 늦게 낳는 것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죠. 네,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결혼을 늦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근데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이 아이를 낳는 일을 미룰 이유가 있을까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갑자기 그럼 뭐든 빨리 해야 좋다고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미루던 당기던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그게 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답은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 땅 누리면서 최대한 늦게 죽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좋다고 그 부분만 생각하는, 이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죽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맛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아니야, 세상은 즐기고 가서 맛보면 돼. 그러실 겁니까? 왜요? 나중에 천국 갈 테니 여기는 세상대로 살자. 왜요? 지금 말고 나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요? 왜요? 무슨 꿍꿍입니까? 혹여 세상을 누린다는 명목하에 죄 가운데 더 거하고 싶은 악한 마음, 악한 눈, 악한 생각은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이 두 가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면 마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내 권한에 달린 듯한, 내 결정에 달린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됩니다. 월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신학교 동기랑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영등포쯤 지나간 것 같아요. 1호선 타고 가는데. 근데 어떤 전도하시는 분이 지하철을 막 전도하다가
그날 어떻게 뭐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그 칸에 우리한테 전도지를 딱 주는 거예요. 저한테 주셨어요. 정확하게는 저한테 줬는데 친구가 둘다 신학생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딱 보니까 전도지가 우리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교단 쪽 거예요. 친구가 딱 보더니 야 뭐 이런 거 봤냐 하고 옆에다 딱 놨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하시는 분이 그걸 본 거예요. 도끼 눈을 이렇게 딱 뜨고 와가지고 딱 걸어오더니 전도지를 탁 잡더니 제 친구를 향해서 너 이거 너한테 준 거 아니야. 얘한테 준 거야. 그러면서 얘한테 준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다 뭐야 했는데 얘한테 준 거야. 그러더니 제 무릎에 탁 놓고 가시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천국이 전도하는 사람 겁니까? 내가 전도자요. 얘는 좀 별로야. 좀 예의가 없게 생겼어. 얘 괜찮겠다. 얘 천국 가자. 얘한테 전도지 줬어. 이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이 교회 가기로 결정하는 사람 겁니까? 둘 다 월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월권입니다. 그럼 이거는요.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동기였어요. 고등학교 동기. 전화가 왔어요. 혁아, 요즘에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회사 생활 때문에.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련회 없냐? 추천 좀 해줘봐.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단박에 얘기했어요. 야, 성교한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열려. 이거 올해 열리니까 한번 가봐. 친구가 뭐라 했냐면 선교한국? 선교? 야, 선교 안 돼. 선교하라고 하나님 나 부르면 안 돼. 지금 선교 말고 혹시 뭐 말씀 한 곡, 뭐 봉사 한 곡, 뭐 이런 거 없냐? 그래서 됐어 하고 다 바로 끊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과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해도 줄까 말까인데 지금 아니야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 계신가? 집사님 제자훈련 받으시죠? 김자매 제자훈련 받지? 그러면 제자훈련 그거 좋은데 그거 하면 순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 못해요. 예. 직장이 바빠요. 예. 애들이 고3이에요. 저희 애들이 아직 지금 초등학교 인제 갔어요. 어려워요. 시간이 안 돼요. 목사님 하나 약속하면은 제가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순장 안 시킨다는 약속 받으면 제가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네.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혹은 단체에서 어떤 과정마다 의도가 있으니까 나는 그 과한 요구를 잘 걸러야 한다. 선교한국은 선교 안 돼. 제자훈련은 순장 안 돼. 성장반이랑 큐티는 이번에 큐티 많이 오셨어요. 근데 큐티 요구하는 게 적을 테니까 거기로 가자. 그러지는 않으셨죠? 뭐 요구해봤자 거기 뭐 크게 헌신하라고 하겠어? 모든 과정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 선교한국을 제가 처음 참석했을 때는요. 선교 두 번째 참석했을 때는요. 난 직장인인데, 나는 신학생인데, 나는 목사인데 기도하자. 세 번째 참석했을 때는요. 그래 선교사처럼 살자. 나는 회사 다니는 선교사다. 언어 문화가 다른 세상에서 P2 선교종이다. 힘내자. 매번 다르다니까요.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니까요. 거기를 한 번만 가면 그거를 내가 주입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월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선교 내보내시지 않아요. 오늘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밭이 내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6시에 들어온 사람이 여기 내 영역이야 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9시에 들어온 사람, 6시에 들어온 사람 밑으로 줄 서. 밥 먹는데 어디 9시에 들어와가지고 먼저 줄을 서서 먹으려고 그래.
오후 3시에 들어왔으면 저 뒤에 있어야지. 내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주인의 부르심은 망각한 채 자신의 권리, 품삯을 받는 데에만 집중한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21장은 더 가관입니다. 21장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은 더 난립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포도원을 하인들한테 맡겼습니다. 내가 잠깐 몇 나라에 갔다 올 테니까 잘 돌보고 있어. 그리고 세금을 내. 그러고 갔습니다. 가고서 종을 보냅니다. 세금을 좀 받아와. 죽입니다. 아들을 보내면 설마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들을 보냅니다. 품꾼들이 생각합니다.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한테 상속되지 않을까? 저기 간 주인이 저기서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 언제 돌아와? 혹시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아들을 먼저 죽이자. 그럼 이게 내 거가 될 게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큰 착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6절까지를 함께 읽으셔야 하는 본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라.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한테. 천국에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저 사람처럼 돈 의지하면 못 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돈, 명예, 지식, 명성, 엉뚱한 것들을 의지해서 그래. 제자들이 듣고서 아, 예, 그렇군요 하면 되는데 여기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자꾸 무너지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죠. 부자가 하나님 의지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이 힘쓰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19장 26절에서 아니야, 하나님께 달린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걸 알아도 못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셔야 구원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게 천국이야.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거야. 우리 게 아니야. 불러주시면 그냥 감사하면 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그 주권 안에 초청된 사람들입니다. 빈둥빈둥 놀고 있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이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으셔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